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오늘은 용서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용서에 관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라 우리의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땅에서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사람은 죄를 용서할 권세가 없으나 나는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해야 하는 권세와 책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인데, 오늘 이 용서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전제로 하고 우리의 용서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용서와 화해는 좀 달라요. 여러분, 용서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는 받았는데 나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에게는 용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용서해야 할 책임이 또한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용서의 문제와 화해의 문제는 달라요. 내가 그를 용서한 것을 그는 모를 수 있습니다. 나에게 가해자, 내 입장에서 볼 때는 가해자를 내가 용서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상대방은 그걸 모르죠. 뭘 잘못했는지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용서는 쌍방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쌍방이 제일 좋죠. 미안해, 잘못했어, 사과, 또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하는 것과 그걸 전제로 용서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용서는 화해하고 좀 달라요. 화해는 그런 관계가 형성됐을 때 나는 잘못했다고 말을 하고 상대방은 용서한다고 말을 함으로써 관계가 회복되는, 정말 화해가 되는 단계까지 가면 제일 좋은, 그 이상적인 것이지만, 또 이 화해는 감정의 앙금까지 어쩌면 해소돼야 할 문제라서, 내가 용서는 했지만 아직 마음에 상처가 남아 있어서, 또 정서적으로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걸 강요도 못하는 거고. 그래서 용서하는 문제와 화해하는 문제는 좀 다르다. 화해는 쌍방적인 것이고 용서는 일방적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용서고, 가장 이상적인 건 화해하는 차원의 용서겠지만, 일본 일제시대, 또 광복절이니까 또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최근에 어느 연예인의 말 한마디가 화근이 돼서 증조부의 인생까지 파묘를 하는 현실이 됐죠. 지금 한국 사회가 그래요. 들려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왜 한국 사람들은 용서할 줄 모를까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하고, 이게 이제 우리 시대의 우리 민족적인 어떤 심각한 우울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우울, 근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게 한이거든요. 한. 이 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우리가 과연 국제사회에서 또는 회사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된 인간관계 또는 국제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요인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어느 연예인의 말 한마디로 그 집안 전체가 파묘를 당하고, 그와 관련해서 일제강점기에 고의성이 있었던
아니면 억울한 피해자 입장에 있었던지 간에 일제 강점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또는 생존을 위해 몸부림쳤던 사람들마저도 심각한 공격을 받는 시대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이런 사회 전반적인 문제에도 용서의 문제가 있고 화해의 문제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위한 또는 우리에 대한 간구를 하라 할 때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생존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들이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기도로 봐서 나만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그들의 가난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이건 물질 차원의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것이라면 우리 몸의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까지 확장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아울러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는, 첫 번째는 우리의 생존, 또 우리 사회의 경제적인 것과 관련된 것이라면, 두 번째 기도는 관계, 인간관계에 관한 문제이고, 이건 가정에서나 또는 학교에서나 일터에서나 지금 현재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나 전 세계적으로도 반드시 인류가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고 해결할 문제인 것이죠.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로서도 중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좀 전제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교회의 치리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곳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의 배경은 사실은 죄 지은 사람을 교회가 어떻게 치리할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죄를 지은 공동체 안에서 또는 공동체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할 때 교회는 그것 때문에 모이라는 것이고, 교회가 결정하면 그것이 주님의 결정이 되는데, 왜냐하면 교회에서 모인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니까 그것에 주님이 계시고 그러므로 거기서 결정된 것이 곧 교회의 결정으로서 그 사람을 정죄하여 출교시키면 하나님이 출교하신 것이고, 교회가 용서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받아들인 것이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용서를 설교하지 않고 또는 용서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요, 치리가 없어서 문제로 보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용서도 심각한 주제이고 용서를 해야 하는 당위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도 그걸 가르치셨으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더 하기 전에 전제로 좀 말씀드리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을 국가법에 따라서 처벌하는 것, 이걸 우리는 잘못했다고 안 해요.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 당연히 벌금도 내고 또는 벌점을 받는 것을 내가 잘못해서 받은 것이라고 하지, 그 벌점을 줬거나 또는 벌금을 내게 한 국가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유독 우리가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교회에서 교회가 치리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치리 행위가 부당하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고 당연히 용서의 공동체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오늘날 교회는 용서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지금 이렇게 때로는 실망스러울 만큼 심각해진 것은 용서를 너무 남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사랑을 남용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례함과 방자함이 교회 안에 가득하고, 그리고 교회가 거룩해지지 않고 교회가 정의로워지지 않는 것이죠. 교회가 치리해서 파직 출교했다든지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교회가 징계 혹은 제적을 해버렸다면 더 이상 그 관계성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의 결정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사랑이 없는 행위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고 또한 용서의 분이시지만 또한 공의로운 분으로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이 분명히 있지만 공의의 심판에 따라 지옥 보낼 자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에 우리 주님이 최후 심판을 통해서 지옥을 보낸 행위에 대하여 공정하지 않다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십자가에 동시에 나타나는데, 오늘 용서를 이야기하면서 자칫 오해할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전제를 좀 말씀드립니다. 치리 행위는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고, 특히 교회의 치리,
징계는 하나님의 치리와 징계로 받아들일 만큼 우리 모두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 징계 또는 치리를 제 기억으로 딱 한 번 했던가 두 번 했던가 그렇습니다. 그분을 치리하여 출교시켰죠. 그 외에 제적을 시킨 경우는 무단으로 교회를 이탈했을 때 우리가 제적 처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열어서 교회가 시끄러지는 게 싫기 때문에 당회가 딱 결정해서 제적 처리했습니다. 우리 교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사실은 엄격한 출교를 교회가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양면성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용서에 관한 설교를 잘 듣고 용서의 영성을 갖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관계가 소원해진 사람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또는 어렵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하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 간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간구에는 이웃의 양식을 위한 간구가 포함되는데, 나의 양식을 주소서를 넘어서서 우리라고 하니까 우리에는 나도 포함하지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도 포함하잖아요. 그래서 이웃에게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마당에 불화의 상태로 지낼 수는 없고, 그러므로 이 기도를 드리기가 쉽진 않죠. 불화의 상태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했듯이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라는 이 기도는 분명히 치유적인데요, 이 기도를 올바로 드릴 때 부서진 영적 생활이나 부서진 인간관계는 치유가 될 것입니다. 올바로 드릴 때 이 치유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용서를 통해서 부서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니까. 이 간구는 개인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부분인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로 표현된 용서하는 마음을 구하는 기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죄의 용서와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마음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용서하는 마음을 구하는 기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소서라는 기도는 너무 자주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간구를 두려운 간구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하는 마음이 없이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실제로 자기를 용서하지 말 것을 기도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오해하지 않길 바라셔서 14절 15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고는 나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롭진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와 비슷한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말할 때 66권 성경 우리는 정경이라고 하고, 또 천주교회가 정경으로 채택한 외경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가짜 성경인 위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읽어서 유익한,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읽어서 유익하다고 보고 있는 외경 집회서의 저자 시락의 아들 예수는 그의 잠언에서 내 이웃이 잘못한 바를 용서해 주어라.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 내 죄가 용서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 그는 세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해 줍니다. 첫째,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구할 수 있는가? 대답은 불합리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자기와 같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서
자기 같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서 자기 죄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가? 대답은 그럴 수 없다입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죄악 중에 거하면서 진노 중에 거하는데 누가 그의 죄를 대속해 줄 수 있는가? 대답은 없다입니다. 이게 시락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확증합니다. 그러니까 용서에 관한 말씀 확증하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야고보서 말씀 읽어볼까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무섭죠? 마태복음 18장 32절 읽읍시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와 같이 하신다는 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70번씩 7번 곧 무제한의 용서를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비유로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두 가지 빚의 양을 서로 비교하면 그 비례는 어떻게 될까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그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50만 대 1입니다. 50만 대 1. 한 데나리온은 당신 노동자 하루 품삯이고 한 달란트는 5천 데나리온이기 때문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는데, 예수는 탕감해 주어야 할 빚보다 50만 배 탕감받은 사람을 꾸짖으면서 우리의 용서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이 1만 달란트가 된다는 거겠죠? 다른 사람을 내가 용서할 것은 100데나리온쯤 되는 거죠. 나는 50만 배 용서받았고, 그런데 나는 하나도 용서를 못하는 거죠. 이런 부조리한 현실을 예수님이 고발하시면서 마태복음 18장 32절 이하입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형제를 용서하는 문제니까 이게 혈육으로서의 형제는 아닙니다. 마태복음 교회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용서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한 웨슬리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웨슬리가 오글레 도로프라는 장군과 불편한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절대로 용서를 모른다. 이때 웨슬리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장군님, 나는 당신이 절대로 죄를 짓지 말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우리가 절대로 남을 용서하지 않거나 남의 잘못을 철저히 보응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다면 우리 또한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유명한 청교도 토마스 와스는 우리가 믿지 않음으로써 지옥에 가는 것처럼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고,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도 당신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주기도문을 반복하면 당신은 그때마다 당신의 사형 판결문을 읽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복음주의자 C.S.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그의 가르침은 없다. 여기에는 어떤 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 그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죄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거나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항상 용서해 주어야 한다. 그들이 아무리 심술궂고 아무리 비열하고 아무리 그것을 반복한다 해도 용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한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얼굴색이 점점 흑색으로 변해갑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때로 우리의 기도를 우리 입술에서 죽일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잘못하면 축복이 아닌 저주의 기도가 되는데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신께 간청합니다. 내가 내 이웃을 대하듯 나를 대하소서. 그 친구는 나에게 매우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물론 내가 당신께 그렇게 많이 무례하게 군 것과는 비교가 안 되지만 아무튼 그래서 나는 그의 무례함을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를 대한 것처럼 나를 대하여 주소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녀가 나에게 잘못한 모든 것을 사소한 것까지 일일이 기억하며 다 간직해 두었습니다. 주님, 원하건대 나를 이와 같이 대하소서. 기회 있는 대로 보복하는 것은 나에게 기쁨을 줍니다. 주님, 내가 남을 이와 같이 대하듯 나를 대하소서.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듯 주님 나를 대하소서. 이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으로 기도한다는 건 굉장히 과격하고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두려운 일이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하고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임할 때 우리는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겠다. 나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야.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대단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용서할 수 없다,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용서받은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결국 용서받은 거잖아요. 우리 죄를 용서받은 겁니다. 그리고 형벌을 면제받은 것인데 용서를 받은 은혜 경험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경험이 없으니까 난 용서할 수 없다, 용서하지 않겠다, 그것을 대단한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용서하는가 용서하지 않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용서받았는지 용서받지 못했는지를 나타냅니다. 만약 내가 용서하기를 거절한다면 거기에는 단 한 가지의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곧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요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말입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는 그들은 더욱 심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그들은 교회에 출석하며 성경에 관해서도 많이 압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절제 있는 도덕적 삶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원한을 죽도록 붙잡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가벼운 위반을 한 상대방을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위반이라는 건 정말 객관적으로 가벼울 수도 있고요. 내가 위반한 것에 비해서 가벼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들은 약간의 사업상의 실수를 저지른 자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미움을 가슴에 품고 적개심을 배양하고 악의에 찬 보복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철저히 자기의 삶을 살펴보고 자기가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중이시죠? 삐리리리 지금 확인 중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일어나는 비통과 미움 때문에 고민하는 자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항상 용서받고 또 계속해서 용서하는 삶은 은총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의 문제로 고민하는 자들이 아니라 용서할 의도가 없는 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용서할 뭐가 없어요? 의도가 없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영적으로 큰 위기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했다고 선언도 했지만
불끈불끈 우리 안에서 뭐가 치밀어 오르는 게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할 의도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린 지금 최근에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고 아직도 감정적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 적절히 용서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야기의 요점은 우리가 신자라면 용서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끝내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해서 미치겠습니다. 나만 억울한가 보네. 왜 나만 용서해야 돼요? 그렇죠? 용서는 했는데 그 상처 때문에 밤잠 못 자고 몸부림치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용서할 의도가 전혀 없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에 오늘 예수님 말씀은,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저주인가 축복인가? 우리의 원한이 우리의 가장 값진 소유물인가? 원한이 나의 값진 소유물인가? 원한을 품고 사는 거죠. 아까 우리 민족의 정서 속에 뭐가 있어요? 한이 있습니다. 사방으로 저 위쪽으로는 중국이 있고 뭐 러시아도 있고 사방으로 적에 둘러싸이는 이 나라이기 때문에 외세의 침략으로 워낙 고생을 많이 했고 일제에 의해서 강점을 당했던 역사도 있다 보니까 또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나뉘는 이런 한이 많은 민족이라 영적 전쟁을 하는 일과 관련해서 민족의 정서 속에 있는 문제를 깊이 같이 기도하면 끊임없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의 문제, 민족적 한의 문제. 이 한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사과하기 전까지는.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사과는 상대방이 받아들여야만 사과다. 그런가요? 그런 말을 굉장히 멋있게 들리죠. 진정한 사과는 상대방이 받아들여야만 사과가 된 거다. 상대방의 방식대로 사과해야 하고, 이게 상담을 공부하고 상담을 일반화시킬 때 생기는 폐해 같아요. 기독교적 관점의 용서는 좀 다릅니다. 전혀 다르죠.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위해 꼼꼼한 논증 과정이나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만 그것은 우리의 정직성입니다. 용서에 대한 우리의 마음 상태 어떤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는 우리가 신자인지 아닌지를 알게 합니다. 또 우리가 신자라면 우리 영적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게 하기도 합니다. 내 영적 상태,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내 영적 상태가 병들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한 잘못보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잘못을 더욱 잘 기억하는 나쁜 경향이 있죠. 저는 받을 돈은 기억하나 줄 돈은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아니군요. 여러분들은 줄 돈만 생각하죠? 받을 돈 말고? 그것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행한 잘못을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은요, 크게 과장되게 말하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을 때 우리는 그가 과잉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 웃자고 한 말을 왜 죽자고 달려들어? 그러죠. 과잉 반응 보인다고. 그러나 우리가 상처를 입었을 때는 우리 자신의 상처를 과장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크게 만듭니다. 이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신의 경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쉽게 용서한다. 반면 다른 사람의 경우 우리는 그들을 쉽게 용납하지 않는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그 변명이 신통치 않아도 쉽게 용납한다. 그러나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죄는 그 변명이 내 생각보다 좋아야만 용납한다. 이러한 우리의 나쁜 경향은 쉽게 화를 내게 하고 우리의 인간관계를 어렵게 합니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사람, 마음에 한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용서를 하려고도 하고 용서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한을 품고 용서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쉽게 화를 내죠. 거기에는 우리가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까운 관계도 포함됩니다. 분노에 빠르고 용서에 더딘 이러한 성품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과의 관계도 파괴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품을 위장하려고 하지만 곧 드러나곤 하죠.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분리를 가져오고 우리의 아픔을 배가합니다. 여기서 자기 연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의기소침해지고 자기 자신도 용서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욱 날카로워져서 남의 잘못에 대해 민감해지고 상처받고 용서하지 않고 실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신적 불건강, 곧 병듦의 전부입니다. 친구 관계도 시들해지고 좋았던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 무미건조하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하늘을 유달리 잿빛으로 보이게 만들고 이들은 영적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습니다. 영적 질병 심각하죠. 반면에 용서하는 마음에는 무한한 건강의 유익이 주어집니다. 그 유익은 우리가 남을 용서할 때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거나 하나님을 닮아갈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실천할 때 우리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실행하는 것이 됩니다. 위대한 일이죠. 용서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런데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은 위대한 일을 실천하는 겁니다. 신적 권세에 참여하게 되죠. 용서를 실천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다음과 같이 기도한 분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용서할 때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고 진정으로 예수를 닮은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용서를 위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신 것이니까. 따라서 용서는 어쩌면 자기를 제물로 바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죽이지 않고 용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지 않는 한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내가 나를 죽여야만 가능합니다. 근데 내가 나를 죽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어려운 일이죠. 용서. 실수는 인간이라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이 격언의 뒷부분은 용서는 하나님이란 말도 맞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실천한다는 것은 누구를 닮은 걸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누구의 권세를 행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행사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권세를 행사하는 그 권세를 주신 겁니다. 네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내가 주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용서보다 더 아름답고 고상하고 바람직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중 어떤 이들은 오글레도로프 장군의 말을 따르는 것이 가장 고상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는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증오심을 자랑한다. 아무도 나를 대항할 수 없다. 나는 항상 보복한다. 그러나 용서는 하나님의 일이고 용서하지 않는 것은 따라합시다. 마귀의 일이다.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는 어거스틴의 말대로 두려운 기도입니다. 그러나 또한 은혜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두렵고 은혜로운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영적 건강 상태의 진단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신가요? 여러분 용서하는 분인가요? 이제
두 번째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문제이고 용서하는 마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에 관해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실제로 우리를 용서하소서라는 기도에 관해 말씀을 드리는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라는 기도는 우리가 빚진 자, 곧 죄인인 것을 전제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자신을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죄의식도 없고 그러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곤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모든 죄, 곧 과거, 현재, 미래의 죄는 물론 행위의 죄와 상태의 죄가 모두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라는 기도는 우리가 날마다 고백을 통해 죄를 인식하며 살아갈 것을 가르칩니다. 이 고백은 영적 성숙의 한 표지인데 건강한 신자는 날마다 자기 죄를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역사 속에서 고회 또는 참회, 성사라는 것을 실행해 왔습니다. 공식적으로 자기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용서를 선언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용서를 선언하는 그 상징적으로 중요한 것이 교회의 선언입니다. 우리 이걸 천주교회가 갖고 있는 잘못된 유산으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와 관련된 하나님의 진리이기도 하죠.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임례 예전 중에서 서로 인사하고 예배로의 초대, 그리고 기원, 그리고 임례송 부르고 나서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세례 예전, 너의 세례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특별한 예식을 하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이 물이 우리의 세례를 가리키고, 세례는 근본적으로 죄를 용서 또는 씻어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우리가 우리 죄를 참회하는 시간을 갖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자비송, 키리에 엘레이손이라고 합니다. 이걸 부르면서 우리의 죄를 참회하죠. 혹은 세례 언약 때 마귀, 세상, 욕망을 거절하겠다, 거부하겠다라는 선언과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닮겠다는 그런 고백을 포함한 6가지의 우리 교회는 질문을 통해서 또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절연하겠다는 것과 따르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러지 못한 것을 회개합시다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리고 사죄의 선언을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예배 요소 중에 사죄의 선언, 용서의 선언이 빠져 있습니다. 그냥 회개기도 합시다 하고 끝을 내지만 그나마 그것이라도 하면 다행인데 예배 순서에 참회의 시간이 없습니다. 아주 매끄럽고 세련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참회하고 그리고 회개했을 때 교회가 하나님의 권한을 대리하여 사죄를 선언함으로써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이런 사람으로 거룩하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예배의 임례 예준 중에 이 참회의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주의 평화, 서로 인사하잖아요. 서로 평화를 기원합시다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경배와 찬양을 하고 우리가 말씀 예전으로 넘어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예배 요소죠. 제가 교회 허락을 받고 지난 3주간 몇 개 교회를 탐방을 했습니다. 제 가장 인상 깊었던 교회는 경동교회입니다. 근데 예배의 요소에 정확하게 회개의 시간과 사죄의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로 거룩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통성으로든 뭐가 됐든 회개 기도가 빠진 예배, 또 회개를 요청하지 않는 교회, 죄가 아니라 실수니까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실수는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 필요한 것이지 정죄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죠? 근데 죄는 죄죠. 실수했으니 뭐가 필요해요? 이해가 필요하지 정죄가 필요하지 않다. 근데 성경은요, 죄를 지었으니 회개해야 한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회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회개는 정직한 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지이기도 하죠. 건강한 예배 또 신령한 예배의 가장 핵심은 죄를 용서하는 사죄의 선언이 포함된 예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관련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주소서라는 기도고, 또 하나는 늘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이 용서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로 병들어 있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데 세상의 용서를 위한, 아까 이야기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민족이 뭐가 많아요? 한이 많아요. 그래서 이 민족의 한이 치유될 수 있도록,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서하기를 결단하십시오. 배우자를 용서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 용서하십시오. 부모를 용서하지 못했습니까? 지금 당장 용서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십시오. 하나님께 언제 용서하겠다고 말씀드리십시오.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 원한이 있습니까? 그 대상이 목회자인가요? 장로인가요? 오늘 용서하십시오. 저도 용서하십시오. 아멘도 안 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세상을 위해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심리적 속임수가 아닙니다. 그건 기적입니다. 가능하지 않은 일을 한 것이라서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용서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소라는 간구는 두려운 간구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는데 담대히 기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